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15번째인데 특별한 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은사란 신비한 기적, 초능력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생각하는 중에 사명을 말했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각양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 은사, 즉 기적,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 등의 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은사,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는 이런 은사는 특별 은사라고 하겠습니다. 초능력의 은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교회가 사람인 우리 크리스찬인데 이 교회가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소위 초능력의 은사를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지는 당시 교회에 필요하여 주신 것입니다. 당시란 사도시대를 말합니다. 모든 은사는 다 교회를 건설하도록 주신 건데요. 주님의 교회답게 서도록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특별 은사, 초능력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사도 당시에 필요하여 주신 은사입니다. 사도 당시란 독특한 점이 첫째는 성경이 없는 시대라는 것이고 둘째는 누가 사도냐 하는 걸 확인하고 확증하려고 이런 특별 은사, 초능력의 은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또 하나 사도시대란 비상시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죠. 첫째, 사도시대는 성경이 없다는 것. 물론 구약 성경은 있었죠. 신약 성경은 없던 시대라는 것. 그리고 둘째, 그러므로 누가 사도인지 잘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이 자가 사도이다 하는 걸 확인하고 확증하려고 특별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셋째는 사도시대는 비상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보시면 좀 더 명료해지실 겁니다. 먼저 은사가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해야 하는데요. 은사가 뭡니까? 지난 14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은사란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즉 구원의 백성에게 주신 역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건설하도록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거기에 지식이나 건강, 재능이 다 주님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은사는 선물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모든 신자에게 주십니다. 특정 인에게만 주신다고 하는 은사주의자들은 교회를 잘 모르고 은사를 잘 모르는 주장입니다. 모든 지체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왜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도록 주십니다.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체가 교회인데 우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교회답게 건설하도록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신체, 지체들, 세포들이 다 활동하고 발휘하여 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상주라는 사람을 딱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는 모든 지체들, 세포까지 다 유기적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죠. 다 유기적으로 일한 한 사람으로 나타난 겁니다. 한 사람이 딱 존재하고 활동하고 발휘하는 건 바로 몸에 붙은 모든 지체들, 세포들이 활동하고 일한 결과이죠. 그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붙은 지체들이 은사를 발휘하여 주께서 주신 선물을 발휘하여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세우라고 온갖 선물을 주셨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지 교회가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래알이 우르르 모였다 흩어지고 우르르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교회를 잘 모르는 일이고 마치 우리 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나타나라고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이런 신령한 공동체에 만약에 암적인 존재가 있으면 권징까지 하죠. 우리 몸의 암세포는 수술하여 잘라내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교회는 징계가 있습니다. 권징을 합니다. 교회가 만약 권징이 없으면 썩어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권징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암을 계속 우리 몸에 그대로 두면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암세포가 계속 자라는데도 그대로 두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잘 섰다가도 권징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다는 것, 마치 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온갖 재능, 선물을 주신 것이 곧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주셔서 그걸 무슨 대단한 것이냐 자랑하고 개인주의로 나가는 건 본래 없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개인주의로 살라고 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그럼 불신자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은사를 모르는 것이고 교회를 잘 모르는 일입니다. 모든 은사가 교회를 건설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은사, 특별 은사, 대표로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 같은 은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특별 은사는 지금은 잘 볼 수 없는데, 물론 추구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이건 바로 당시 교회에 필요했던 은사입니다. 당시는 사도시대를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은사는 다 사도시대 때에 있었던 은사를 대표로 기록한 건데,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시대에 이런 특별 초능력의 은사가 필요했는가? 앞에서 사도시대는 독특한 게 첫째 성경이 없는 시대라고 했고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사도시대 때에 성경이 없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데 당시에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면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있어서 새롭게 말씀을 주실 때도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여 발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새로운 신약 말씀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실 때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를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환상이나 기적이 동반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 말씀하시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사도 아닌 자도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능력 행함을 나타내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적, 초능력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믿도록 초능력이 동반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죄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이 많은 성경 말씀을 단숨에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기적을 믿어라, 병 고치는 은사를 보라 하면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렇죠? 지금은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기적, 초능력은 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확정하도록 지원했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걸 지원하도록 무슨 기적, 초능력을 동원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경 말씀을 놔두고 지금도 기적을 추구하면 성경을 주실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사도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 누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을 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결정이 되지 않으면 분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걸 확정하도록, 확실하게 정하도록 초능력의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초능력이 동반되어 과연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얼른 확정하게 하셨습니다. 빨리 확정해야 교회도 서고 기록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너도 나도 가르친 수많은 걸 다 말씀이라고 기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얼른 확정하도록 초능력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 것, 교회도 서고 기록이 된 그것이 성경이죠. 오늘날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있는데 굳이 기적 은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초능력의 은사가 필요치 않는 건 바로 기록되어 계신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말씀이다 하는 걸 확실히 증명하려고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는 당시에 초능력이 필요했던 건데, 이제는 이것이 말씀이다 하는 게 기록으로 딱 있으니까 굳이 기적 초능력의 은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또 하나, 둘째, 누가 사도냐, 누가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냐 하는 것을 당시에는 속히 확실하게 증명하도록 초능력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은사 발휘로서 과연 이 사람이 사도다, 복음 전하는 자다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가 없는데 이 사람이 사도다 하는 걸 확인하려고 초능력의 은사가 따를 까닭이 없죠. 그럼 오늘날에는 누가 복음 전하는 자냐, 누가 대언자냐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 확인이 되죠. 성경을 바로 해명하는 것으로 과연 참 목사다 하는 겁니다. 목사면 다 목사가 아니고 성경을 전공한 사람, 성경의 개통이 선 사람. 그래서 바로 해명을 할 때 진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따라 들어가서 배우면 배울수록 누가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자꾸 명료해지는 겁니다. 성경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특별은사, 초능력의 은사는 두 가지 때문이죠. 첫째,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정하려고, 확실하게 정하려고. 둘째, 이 사람이 사도다 하는 걸 확증하려고, 확실하게 증명하려고. 또 하나는 사도시대는 비상시기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은사는 다 사도교회에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때 사도교회는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첫 주자, 처음 주자로 달성해야 할 당시 시대적인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 증거 구절이 바로 대표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사도교회가 첫 주자로 달성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 당시 땅끝인 로마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서야 하는 시기입니다. 비상시기이죠. 속히 땅끝인 로마까지 사도들 시대에 전파되어 교회를 속히 건설해야 하는 시급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비상시기입니다. 사도들이 죽은 이후는 다른 시기이죠. 속사도 시기, 지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때의 교회는 속히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서야 하는 시급한 시기입니다. 시급하니까 시급하게 이것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과연 사도다, 선지자다, 복음 전하는 자다 하는 것을 속히 입증하도록 초능력의 은사가 동반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 빨리 땅끝까지, 당시 로마까지 교회가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사도들 손이 미치는 사람 귀신도 떠나고 병자도 고쳐지고 기적이 막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명확하게 전해져야 그걸 믿고 실력을 갖추는 교회로 우뚝 서갈 것 아닙니까? 또 누가 대언자인지, 누가 사도요 복음 전하는 자인지 속히 결정되어야 그들을 딱 믿고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굳게 믿고 실력을 갖춰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능력의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의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별도로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교회가 서는데 실력을 갖추는데 평생을 탐구해도 다 할 수 없을 정도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탐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실력을 갖추어가는 교회로 전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누가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누가 참 선지요, 참 목사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냐? 성경으로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놔두고 자꾸 초능력을 행하는 그런데 속지 마십시다. 그거는 참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적인 현실에서 특히 문제는 성경을 놓고 가르친다고 무조건 아멘 하는,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강단에서 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일단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판의식을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무조건 다 아멘 하면 그게 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렁텅이에 함께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걸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추임새일 뿐이죠. 거룩한 강단에서 제대로 써야 하잖아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누가 말했다, 훌륭한 사람이 말했다, 요즘 같으면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목사가 말했다, 이런 것 믿고 나가면 위험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 돌아가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언제든지 낮은 자세로 비판의식을 가지고 보고 들으면, 잘 해명된 설교를 자꾸 들으면 누가 참 목사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과연 뭐라고 하는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탐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이 없는 교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살면 구렁텅 위에 허우적거립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런 데 구해야죠. 요즘은 구하면 찾을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 이것도 아주 좋은 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자꾸 탐구하고 찾고 찾으면 어느 사이에 우리가 판단 기준이 섭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판단 기준이 섭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초능력의 은사인 병 고치는 은사나 방언 등의 은사가 왜 지금은 없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초능력의 일이 왜 없는지, 이 점을 확실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